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우리는 헬렌 켈런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런이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3일 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에 떠오르는 그 태양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라고 둘째 날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에서 말합니다. 헬렌 켈런의 소망은요,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누릴 수 있는 누구라도 소박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감사를 찾지 못하고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 교만이 몰려옵니다. 만약에 주어진 하루하루 삶, 저 태양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마다 날마다 기억할 일이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차를 주고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고요, 아무리 좋은 지위를 주고 좋은 집을 줄지라도 그는 늘 불평하고 자기의 마음은 항상 광야에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저는 참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요, 큰 아파트에 좋은 집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고요, 날마다 그래도 부족하다, 날마다 돈이 없다, 없는 사람 맨날 돈 없다 그래요. 맨날 없다 그래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 늘 그의 마음은 광야같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작은 일에, 이 사소한 일에 헬렌 켈런처럼 감사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을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7절과 맥주 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봄에 뿌렸던 그 씨앗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지켜오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현대에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은 시편 136편은요,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 장막절 같은데 그런 절길 때에 읽는 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고백했던 바로 이 시가 늘 시편 136편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의 전체 압축적인 한마디로 말한 것은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각 절마다 2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26절까지네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이 136편에 주는 핵심의 메시지가 뭘까요? 자, 그거는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먼저가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여호와께 그리고 감사란 말 나오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요, 감사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이게 바로 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즉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는요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성도에게는 감사가 최우선순위고 최고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가 먼저라고 오늘 시편 136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계속해서 26절까지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26번이나 매절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라는 것은요, 뜻은 뭔가 하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감사하라 누구한테? 여호와께. 그리고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인자하심은요 하스토입니다. 하스토. 이 하스토의 히브리어는요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헤세드에서.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자식이, 그 부모가 자식을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가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알죠 여러분? 저도 가끔 올라와요. 요즘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 가가지고. 근데 참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요, 그들을 광야 생활에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역사와도 과언이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인도하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3절 4절의 말씀 보면요, 그 마시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감사하라고 그랬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또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푸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와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마디로 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없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해가 뜨고요, 당연히 비가 안 내리고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이 우주가,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떠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질서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걸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인 뉴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뉴턴은요 자기 믿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이 무신론자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숙련된 기계공학을 잘하는 그 친구를 불러서 태양계를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양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뭐 달이 있고 뭐 있어요. 토성이 있고 목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 쇠로 만들었어요. 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만든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그 무신론자의 과학자인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그 모형을 보자마자 이야, 원더풀, 너무 멋있다, 훌륭하다, 이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런 거예요. 신기하거든. 버튼을 눌러보니까 돌아가고 뭐 신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뉴턴이 얘기합니다. 이거 너가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물건이 모아져서 우연히 그냥 이런 형태로 된 거야. 이 친구 화를 냅니다. 내가 바본 줄 아느냐, 장난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때 기다렸듯이 뉴턴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가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가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설명하겠느냐. 친구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과학은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과학은요, 이 우주가 그냥 폭발해서 태양계가 생겼다고 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물건을 만들더라도요, 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떠 있잖아요, 공중에. 이게 우연히 된다고요? 꽃이 우연히 핀다고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설교자인 요나단 에드워즈는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다. 저는 가끔 기도원에 갈 때마다 날마다 느껴요. 벌레가 기어가는 거 보면요, 매미가 오는 거 보고요, 구름이 다니는 거 보고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야, 저걸 누가 저렇게 통치하고 누가 저걸 질서 있게 할 수 있냐.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도 자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참 긴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펼친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그 가운데 통과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그들을 땅에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즉 종되었던 출애굽, 너희가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걸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견고한 성들, 왕들을 하나님께 정복하고 너에게 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시련이 오고요,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요,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이하드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때로는 많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능력과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무료고시 때에 한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전도라고 마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가보니까요, 마침 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실 더 좋은 데 먹을 거 약속이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오늘 무료고식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늘 생각하고 지금 자기 집안의 제사를 매달 드린다. 매달 내가 이 저주를, 이 아픔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엉터리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도를 가르쳤어요. 어머니,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머니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 악한 거 모두 기도하세요. 이런 저주들을 끊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어머니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앞으로 그 모든 집안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오늘 또한 성찬을 하겠지만 그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지금 주어지는 삶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23절부터 25절 말씀이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육체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비천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의 시험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큰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봐요. 그전에 뭐 10,000명 있는 교회도 가보고 일산에 있는 교회도 가보지만요, 그게 행복과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곧 감사가 그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이 기림은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마음에 악한 사단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성신학자인 스피로스 하이데스는요,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것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분, 힘들 때 있죠? 감사하세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죠? 감사하세요. 일이 안 풀린다?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은 그래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큰 감사와 감사는 더 큰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곧 감사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믿음이 자란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에 많이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헬린 스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 퇴행성 안구 질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겨우겨우 신학교를 졸업하여서 작은 교회에 섬기는 파트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시력이 어두워지고 몸도 약해지는 걸 보고 늘 원망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아유, 끝났어 나는. 그런 중에 어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가슴에 벅 찼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청년의 헨리 스미스의 청년의 가운데 들어왔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대.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부유케 하신대. 근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인생을 살았고 나면서 하나님께 참여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신학교를 졸업했죠. 그 눈먼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매를 만나겠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랐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계속 밀려오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는 나를 더디게 만들었지만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니까요. 그의 살아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사와 작곡을 했어요. 그 작사와 작곡한 곡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 이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마지막 절 2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우리 연성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